옛날에 내 생각과 마음, 마귀가 가지고 있는 생각과 마음을 버리고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계속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되새김하라고 그랬죠? 말씀을 먹으라고 그랬죠? 예? 계속 먹어야 돼요. 먹어야 되는데 금방 잊어버려. 더군다나 이제 여기 같이 오신 분들, 저도 그렇고 금방 잊어버려. 그러니까 계속 암송을 하고 자나깨나 그 말씀을 되새김해야 돼요. 그래서 말씀이 내 속에 살아서 움직여야 돼요. 그래서 무슨 일이 닥치면 그 말씀이 나와야 돼요. 나와서 그걸 물리쳐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빛이 있고 어둠이 있잖아요. 빛이 있고 어둠이 있는데 어둠이 마귀예요. 그리고 빛은 예수님이에요. 하나님이셔요. 그 때문에 우리가 빛 가운데로 가려고 그러면 어둠을 물리쳐야 되는데 어둠을 계속해서 우리 생각과 마음을 주장해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 그걸 물리쳐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아까 제가 찬송 볼 때도 크게 하라는 게 뭐냐면 크게 하면은 내 잡생각 같은 게 없어지는데 살살살살 하면 생각이 막 타고 들어와요. 예? 우리가 영적으로 그걸 알아야 돼요. 생각이 타고 들어오는 게 그냥 우리가 사람이니까 다 그렇지 그게 아니에요. 우리가 마귀한테 아직 잡혀있기 때문에 그 마귀가 그 말씀을 자꾸 마귀 말을 주는 거예요. 우리 생각 속에. 그래서 근심 걱정 같은 게 막 온단 말이죠. 이거 지금 경제가 이렇게 어려운데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쓸데없는 걱정이 그렇다고 걱정 온다고 뭐 달라지는 거 없잖아요. 근데 안 오려고 해도 안 돼 그게. 오늘은 이제 그거에 대해서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우리가 복음을 말씀을 드렸어요. 복음은 뭐가 복음이다? 한마디로 그냥 간단하게 얘기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다. 누가 복음이다? 같이 따라서 오세요.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다. 그게 복음을 우리가 믿음으로써 구원을 받는 거예요. 복음을 믿음으로써 이제 지금 그런 깊이 그 뜻 같은 거는 생각이 안 되지만 그냥 순종하시고 그냥 지금 따라서 하시면 물을 주면은 콩나물이 우리가 보여야 하는 거예요. 자라는 게 안 보이지만 나중에 자라서 우리가 먹을 수가 있잖아요. 그것처럼 우리가 그냥 같이 말씀을 따라서 이렇게 같이 들어가면 나중에 깨닫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열심히 따라서 오시면 돼요. 하라는 대로.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순종이 제일 중요해요. 우리가 예수를 믿거나 세상에서 살아가는데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순종이 중요해요. 근데 순종이 안 돼. 이게 왜 그러냐면 그게 다 우리가 죄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써 우리 조상 아담이 선악과를 먹으면서 불순종함으로써 저주가 우리한테 임해서 그 저주로 인해서 순종이 안 돼. 순종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잖아요. 순종이 안 돼요. 자식이 뭐라고 하더라도 내 생각은 이런데 이게 먼저 나와요. 누구나. 그래서 그런 게 뭐냐면 그런 게 없어져야 되는데 그러면 인생이 편해요. 예? 세상 살아가는데도. 그리고 하나님 말씀은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했는데 순종이 돼야 말씀이 깨달아져요. 깨달아지지 않아요. 이 말씀 아무리 보여도 깨달아지지 않아요. 근데 순종해야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 세상에서도 순종하면 자식이 뭐라고 하더라도 그래요 하고 순종하면 다툴 게 없잖아요. 내 속에서 끌어올리는 게 없어요. 예? 그렇게 편해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순종이 제일 중요해요. 오늘은 한번 순종해 보세요. 순종이 제일 중요하다. 순종이 제일 중요하다. 우리가 예수 믿는 데서 그렇고 세상 살아가는 데 순종이 제일 중요해요. 그래서 지난번에 복음에 대해서 제가 이제 암송을 하라고 했죠. 16장 17절을 로마서 1장 이거 암송할 수 있는 분 한번 손 들어보셔요. 16장 암송할 수 있는데. 예, 16절 17절에 해보세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이 복음을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의 하나님이 됨이라. 예. 아멘. 그 이제 17절까지 해야 되는데 네, 오늘 처음 이제 하시니까 예. 잘했어요. 그리고 오늘 잘하셨으니까 일단 17절도 할 수 있어요? 17절을 잘 못 외우겠어요. 16절 17절 해야 돼요. 예. 오늘 처음 하셨으니까 예. 오늘은 하신 걸로 생각을 해서 여기 아마 그 컵라면 가져왔어요. 여기서 이거 드리려고 가져왔으니까 이거 뭐 사실 별로 변변치 않은 거지만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 두 개만. 안 주셔도 돼요. 17절 못 외웠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동기부여를 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이게 암송을 이렇게 해야 돼요. 그게 계속 하셔요. 그래서 다음 말씀을 되게 끝을 항상 어렵게 적어 나가요. 네. 아이고 잘했어. 그게 계속 하셔야 돼. 이거를 계속. 그러니까 오늘 다음에도 저분은 이거 한 번 했으니까 계속 다른 분들은 하실 수 있으면 또 하셔도 돼요. 이거 16절 17절하고 여기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새 언약의 중보자로 오시어서 내 안에서 두 번째 언약을 이루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입니다. 네? 요거를 하던가 위에 걸 하던가. 왜 그러냐면 이게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여러분 순종하시고 따라서 하시면 나중에 큰 은혜가 임해요.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이 말씀을 내가 먹으면 여기서 크게 우리가 진리 가운데 들어갈 수가 있어요. 예? 그러니까 허락한 대로 따라서 하시면 돼요. 저는 이걸 복음에 대해서 한 10년간을 이걸 해가지고 하나님을 인정을 해주셔서 은혜를 주셔서 여러분 앞에서 이렇게 지금 같이 나누는 거예요. 그러니까 따라서 하시면 여러분도 같이 우리가 나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난번에 복음에 대해서 했죠. 복음은 뭐라고요? 처음부터 택하시고 복음으로 부르시고 진리의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신 게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3절. 사실 이것까지 다 암송을 해야 돼요. 그래서 저는 매일 걸어 다니면서 또 암송하고 옛날 같으면 한 번 하면 했는데 또 잊어버려요. 그래 계속 해야 돼. 계속 우리는. 그게 더 은혜예요. 한 번 하고 못 하는 것보다 계속 하는 게 은혜예요. 그러니까 길을 가서 왜 그렇게 하면 다른 잡념이 안 들어와. 근심 걱정 같은 게 없어요. 네?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하나님하고 이렇게 함께 임만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복음으로써 우리를 낳아요. 이 복음이 중요하잖아요. 그리고 진리의 말씀으로 낳아. 그래서 진리는 지난번 시간에 안 했어요. 그래서 복음과 진리를 잘 알아야 돼요. 복음은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다. 요거는 아셔야 돼요. 요거. 그리고 잘할 수 있으면 여기 이 말씀들 감승을 하셔요. 진리의 말씀으로 낳고 복음을 듣고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고 열매를 우리가 복음으로서 열매를 맺어 자라나게 되고 또 하늘에 간직한 유업을 잊게 하셔요. 이렇게 저 성부님처럼 이거 가져오셔야 돼요. 이거 매일 가져오셔야 돼요. 저를 깨가지고 가져오셔야 돼요. 저도 이거 가지고 다니잖아요. 이렇게. 자, 오늘은 진리에 대해서 하는데 진리 이거 가져오셨어요? 안 가져오셨어요? 자, 뒷장 당기셔요. 뒷장. 네, 가져오신 분은 이걸 보시고 안 가져오신 분은 그냥 들으셔요. 자, 진리는 뭐냐? 진리는 뭐냐? 간단하게 얘기하면 하나님이 진리예요. 하나님이 진리고 예수님이 진리고 성령님이 진리예요. 또 아버지의 말씀이 진리고 주님 입에서 나오는 진리글에 기록된 것이 진리예요. 그래서 그 말씀 이거를 증거는 이 말씀이 그냥 제가 이렇게 한 게 아니라 이 말씀에서 이게 따온 거예요. 이 말씀까지 우리가 깊이 알아야 이게 내 속에 들어오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진리구나. 보면 진리의 하나님, 진리 하나님 우리는 아까 구원하신다고 그러잖아요. 그럼 진리가 뭔지를 모르는데 어떻게 우리가 그 다음을 아냐고. 그렇죠? 개념을 알아야 돼. 개념을.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복음이 뭐다? 진리가 뭐다? 이거 두 가지를 굉장히 알아야 돼. 이게 진리에 대해서 성경에 보면 진리에 대해서 많이 나오는데 그냥 우리가 진리가 뭔지를 몰라요. 예? 진리가 뭔지를 모르니까 그냥 진리. 이제 한문으로 보면 진리가 참이죠. 참 것이라는 얘기예요. 근데 진리가 뭐다? 하나님이 진리다. 예수님이 진리다. 성령님이 진리다. 기록된 말씀이 진리다. 또 이 말씀이 진리다. 이렇게 진리글에 기록된 것이 진리다. 이렇게 5가지 이렇게 딱 지금 여러분한테 이렇게 소개를 하니까 이거를 확실히 알아야 돼요. 이거 그냥 알아도 되고 몰라도 되는 게 아니고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밑에 면류관이라고 또 이렇게 이제 제가 이렇게 했는데 면류관은 그냥 이거는 그냥 아셔요. 우리가 면류관을 받아야 돼요. 열매를 맺게 되는데 열매가 이제 면류관으로 받는 거예요. 예, 면류관 좋은 거잖아요. 그렇죠? 우승했을 적에 주는 거게 생명의 면류관이 있어요. 생명의 면류관. 시련과 비방과 회방과 환난과 궁핍과 핍박과 박해를 견디는 믿음이 사람이 받는 상급. 이게 생명의 면류관이고 의의 면류관은 뭐냐? 같이 읽으셔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킨 사람들이 받는 상급.
디모데후서 4장 7절. 이 밑에 말씀까지 해야 돼. 지금 시간이 없어서 이거 설명해 줄 시간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건 여러분들이 자꾸 읽으면서 하셔요. 근데 자꾸 이렇게 하면 콩나물 물 주면 자라는 것처럼 그냥 자라요. 그러니까 가만히 있으면 자라요, 안 자라요? 안 자라요. 이게 찬송할 적에도 열심히 힘을 계속 해야 돼요. 그래야 어둠이 물러가. 어둠. 근심 걱정이 물러간단 말이에요. 어둠이라는 게 근심 걱정, 병고, 병의 고통, 재물에 대한 욕심 같은 거, 그런 게 물러가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변화가 될 수 있는 것이에요. 자, 그리고 의의 면류관은 믿음의 사람 그거 있고, 극면류관, 믿지 않는 사람을 전도한 사람들이 받는 상급. 그래서 계시록 14장 14절에 있는 말씀이고, 영광의 면류관,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같이 읽으세요. 하나님 뜻에 따라 하나님이 맡겨주신 양들을 기쁜 마음과 진실한 마음으로 돌본 믿음의 사람들이 받는 상급이에요. 그러니까 면류관을 우리가 이 중에 최소한 또 하나씩이라도 받아야 돼요. 그래야 사실은 주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나중에 이제 그거는 여러분들이 나중에 믿음이 자라면 알 수가 있어요. 그렇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정리를 딱 해봤으니까 요걸 하시고, 오늘은 그쪽 좀 나눠주세요. 예? 종이요? 네. 네네네. 네. 두 장만 나눌 거예요. 그 있는. 여기 태초에 이거요? 네, 태초에 그거. 자, 오늘은 자 보세요. 이게 굉장히 이제 지금부터 우리가 들어갈 복음으로 들어가는데 우리가 중요한 게 뭐예요? 어떻게 사람이 지어졌나, 그게 중요해요. 어떻게 지어졌나. 그리고 왜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만들었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우리를 만들었는데 왜 우리가 지금 근심 걱정이 많고 지지고 볶고 일상에 사냐 말이에요. 우리가 이 원인이 뭐냐면 불순종함으로써 저주가 우리한테 임해요. 그게 왜? 죄 때문에. 죄 때문에.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어떻게 해야 우리한테, 그래서 우리가 스스로 살게 되고, 이 죄 때문으로서 스스로 살게 되고, 허전함과 부족함이 우리한테 느껴요. 우리가 아무리 99칸 집을 가져도 100칸을 갖고 싶은 거예요. 왜 그러냐? 우리가 이 죄 때문에 그래요. 죄 때문에. 그래서 허전함 같은 게 오고, 부족함이 오고, 또 율법, 우리가 성경 말씀을 배운다고 하는데 성경 말씀 때문에 이걸 가지고 너무 막 비판하고 판단해요. 그리고 너무가 비교해요. 비교. 이게 사람 죽이는 거예요, 사실. 그렇죠? 누구는 99칸, 누구는 40병짜리 20병짜리 살고 나는 30병짜리 살고, 이게 뭐 학교 강남 같은 데서는 막 그냥 초등학생들도 그런다고 그러잖아요. 그런 게 이게 다 뭐냐면 다 죄로 인해서 오는 거예요. 비교. 그리고 또 우리 지금 이 나이 드신 분들한테 고독함 같은 게 오잖아요. 외로움 같은 게 오잖아요. 이게 다 왜 그러냐면 이런 게 다 우리가 죄 때문에 와요. 그래서 이걸 해결하려고 하면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해결하는 방법, 그러니까 쉬운 방법을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런 고민이 많고 여러 가지 걱정것이 많은 쪽에는 기도와 찬송을 하는 거예요. 근데 기도는 힘들어요. 또 기도가 또 잘못하면 기도가 잘 하고 기도 오래 못 오잖아요. 찬송이 좋아요. 그러니까 찬송을 하는데 그냥 하는 게 아니에요. 힘을 해서 해야 돼요. 그래야 내 속으로 자꾸 근심 같은 게 오고 고독함이 오고 외로움이 올 적에 찬송을 계속 실컷 부르면은 이게 다 물러가요. 물러가는 걸 느낄 거예요. 여러분이 그러니까 여기서 제가 같이 하고 이제 우리 장 목사님 금요 기도회나 또 장 목사님 여기서 이제 기도하실 적에 그 물어보셔가지고 같이 오셔서 같이 찬송 이거 은사를 받아야 돼요. 제가 보기에는 찬송 은사는 1시간 이상씩 한 3달 정도만 하면 찬송 은사가 임해요. 그러면 찬송이 부르는 게 쉽고 아무거나 막 찬송이 불러지고 찬송 부르는 게 감사하고 이게 뭐예요? 이게 있어야 돼요. 이게 있어야 우리가 어둠을 물리칠 수가 있어요. 말씀과 기도로 어둠을 물리친단 말이에요. 그래야 우리가 근심 걱정, 고독, 외로움
허전함, 이렇게 또 부족함, 이런 게 해결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지금 돈이 없어가지고 돈 뭐 조금 있으면 살 것 같다, 아니에요. 그거는 주어도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해결되는 근원은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는데, 예수 안으로 들어가는 게 뭐냐면 우리가 쉬운 게 아니라 또 진짜지요. 찬송과 기도예요. 기도. 예? 그러니까 찬송이 쉽잖아요. 우리 세상 사람들은 뭐를 불러요? 노래. 돈을 내면서 노래방에 가서 노래를 불러요. 근데 세상 노래를 부르면 옛날에 저 낙엽 떨어진 뭐 차중락인가? 그다 죽잖아요. 세상 노래는 사망으로 가는 거예요. 예? 봐요. 세상 애정, 예? 아주 간절한 애정 같은 거, 이게 세상 노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생각을 가지면은 죽어. 내 생명이. 예? 근데 찬송은 뭐예요? 생명이 생명, 평안. 예? 이런 게 온단 말이에요. 찬송을 부르면 막 힘이 나잖아요. 예? 막 힘이 나. 그러니까 살 맛이 나요. 살 맛이. 예? 예, 그래서 속에 있는 병 같은 것도 없어지는 거예요. 암병 같은 게 왜 생겨요? 뭐를 고민하고 그래서 생기는 거예요. 그런 게. 예? 뭐를 깊이 고민하고 그래서 병 같은 게 생기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건강하게 살려면 찬송을 막 세게 불려야 돼요. 그냥 불러서 안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 연습이 중요해요. 훈련, 연습. 그래서 우리가 예수 안으로 들어가려고 그러면 이제 성경에서는 경건의 연습이라고 있어요. 경건의 연습. 그래서 우리가 경건의 연습을 매일 해야 돼요. 사실은 경건의 연습. 이게 간단하게 얘기하면 디모데 4장하고 6장이 경건의 연습에서 나오는데, 우리가 말씀도 계속 보고, 그러니까 지난번에 뭐라고 그랬어요? 밥 먹는 시간만큼 말씀을 봐야 된다. 밥 먹는 거는 육의 양식이고 영의 양식은 말씀이기 때문에 밥 먹는 시간만큼 성경을 읽어야 된다. 몰라도 괜찮아요. 이해가 안 돼도 괜찮아요. 자꾸 이해 올라오지 말고 손에서 자꾸 읽으면 돼요. 예? 손에서 그냥 읽으면 돼요. 그러다 보면 나중에 깨달아지는 거예요. 지난번에 제가 지금 하늘처럼 따지하면서 계속 하라고 그랬잖아요. 그것이 뭐냐면 헬레니즘, 히브리즘 문화예요. 그 헬레니즘 문화는 이해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방법은 히브리즘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예요? 그냥 이걸 무조건 그냥 읽으면 돼요. 읽으면. 하나님한테 사모하면서 읽으면 하나님이 어느 날 깨닫게 해줘요. 예? 우리가 아무리 성경을 막 달달달달 이걸 암송을 한다고 하더라도 이 하나님 뜻을 몰라요. 왜? 계시의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열어주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계시의 말씀 이걸 하기 위해서 그걸 계속 이걸 말씀을 보시고, 또 뭐 이렇게 근심 걱정 같은 게 오면은 계속 찬송을 부르셔요. 예? 그러니까 그걸 하려고 그러면 집에서 혼자 부르려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러니까 여기서 같이 왔을 적에 여기서 같이 힘을 받아가지고 이 힘을 항상 유지해야 돼요. 그러려고 계속 이제 와서 장목사님하고 상의하셔가지고 금요 기도 같은 때 오시고, 또 갔다 온 교회 있으면 그런 데 가서도 하시고, 그렇지 않으면 집에서도 하는데, 이거 있잖아요. 이런 거, 이거 미가엘 반죽이. 이거 하나 사요. 내 생명을 이게 건지는 건데, 이게 뭐 지금 한 59만 원이라고 그러는데, 한 57만 원 정도 주면 사는데, 신형이, 그거 그냥 할부로, 5만 원씩 주고 내고 되더라도 이게 내 생명인데, 그래서 뻥뻥 틀어놓고서 집에서 계속 하란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내 생명이 살잖아요. 그럼 약 같은 거 안 먹어도 되잖아요. 충분히 되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계속 이게 하셔야 돼요.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저 말씀을 보십니다.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이제 이게 뭐냐면 이제 원시복음이에요. 원시복음. 네, 그래서 여기에 나오는 거예요. 창세기 3장 6절 굉장히 중요해요. 원시복음. 자, 그래서 이게 이제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이게 이제 한마디로 얘기하면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예수님의 후손이 우리가 여자의 후손이 이제 우리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네 머리를 상하게 하고, 네 머리는 누구냐? 마귀의 머리라는 거예요. 마귀의 머리를 부셔버리겠다는 거예요. 마귀를 부셔버렸다는 건 뭐예요? 생각과 마음. 마귀가 주는 생각과 마음을 없애버리겠다는 거예요. 예수님 오셔서.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 안으로 들어가서 이제 우리는 예수님 말씀을 우리가 자꾸 보고, 아까 말씀한 것처럼 기도를 하고 찬송을 하게 되면 우리 속에 있는 생각과 마음이 없어진단 말이죠. 이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주신 최초의 복음이에요. 자, 이게 주시게 된 걸 쭉 이제 지금부터 이제 우리가 봅니다. 여기 이제 처음에
1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같이 읽으세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창세기 1장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예? 이제 이러면서 어떻게 해요? 6일째 사람을 만드셨죠. 예? 사람을 어떻게 해요? 흙으로 만들어 가지고 코에다가 생기를 불어 넣으시니까 생명이 된 거예요, 사람이. 자, 근데 우리가 성경이 너무 힘든 것 같잖아요. 창세기 같은 경우는 50장이에요. 50장을 간단하게 우리가 압축을 하면 두 가지로 압축할 수 있어요. 우리가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는 창타시몬이라고 여기 보시면 제가 해놨어요. 창조, 타락, 심판, 언약. 창타시몬 이렇게 하셔요. 따라서 하셔요. 창타시몬, 창타시몬 계속 하세요. 창타시몬, 창타시몬. 이게 여러분이 암송이 안 돼. 이게 네 가지 글씨지만 말은 이게 암송이 안 되는데 창타시몬은 몇 번 하면 돼요. 네? 그러면 쭉 고구마 줄기가 끌려오는 것처럼 창조, 타락, 심판, 언약. 이게 뭐냐면 우리 인생이 똑같아요. 우리가 성경에 보면 사사기라고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가는 생활을 이렇게 적은 게 사사기인데 거기 보면 계속 이게 거듭돼요. 네? 거듭돼요. 그래서 죄를 지으면 어떻게 해요? 심판을 하고 하나님께서 네? 적군을 시켜가지고 그 백성들을 그 압제하에 둔단 말이죠. 그 지배를 받게. 힘들잖아요. 그럼 막 부르짖잖아요. 그러면 언약을 주셔요. 선지자를 통해서 언약을 줘가지고 선지자 언약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살아나 또 다시. 그러면 또 사람들이 또 살만하면 또 죄를 져. 이게 사람의 이게 사이클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는 창타시몬, 예? 창조, 타락, 심판, 언약이요. 예, 그리고 12장부터 12장 그 옆에 있죠? 부터는 4대 족장에 대해서 나와요. 아브라함, 따라서 오셔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아이야요. 따라서 오셔요. 이거 화처럼 같은데 굉장히 중요해요. 이게 여러분들이 저도 옛날에 이걸 암송을 하고 아무리 암송 안 돼요. 저도 다 그런 과정을 겪었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한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아이야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아이야요. 그렇게 창세기가 50장 굉장히 복잡한 것 같은데 4대 사건과 4대 족장 요것만 알면 돼요. 4대 사건 4대 족장이구나. 네? 그래서 창타시몬, 아이야요. 네? 이러면 쉽죠? 네. 네. 그렇게 하셔요. 네. 이렇게 이제 우리가 하면 쉬워요.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보면 하나님이 아버지께서는 하나님의 형상의 모양으로 사람을 만드실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고 따라서 하셔요. 생육, 번성, 충만, 또 정복, 다스리는 노복을 주셨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보면 창세기 1장 26절에서 28절 같이 있습니다. 크게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 형상을 따라 우리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또 27절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이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28절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게 하시니라. 그래서 하나님이 여기서 이제 하나님 우리라고 그랬죠. 하나님. 그러니까 이제 쉽게 해서 하나님하고 하나님 아들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예, 그러니까 같이 상의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같이 사람을 우리 형상대로 만들자. 이렇게 해가지고선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드셨어요. 그래서 저도 옛날에 집사 때 처음에 이제 예수를 믿으면서 아니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가 만들어졌는데 하나님은 근심 걱정도 없으시고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시오 모든 것이 그분이 움직이고 이걸 온 우주를 이렇게 운행하고 계시는데 왜 우리는 그 형상대로 만들어졌는데 왜 근심 걱정 같은 게 떠나지 않느냐 고민이 돼요 안 돼요? 되죠. 왜 그러냐 이제 우리가 여기서 보면
형상과 모양으로 만들었어요. 우리가. 예? 하나님이 형상을 따라 그 모양으로 만들었는데 하나님 예수님도 이렇게 인간의 육체를 입고 오셨잖아요. 예수님은 형상을 입으시고 오셨는데 우리는 모양대로 만들어졌어요. 모양은 뭐냐면 희경에서 이렇게 사람이 있잖아요. 사람이 장갑에다 손을 넣어서 장갑이 그 모양으로 만들어서 그 손을 넣잖아요. 그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모양으로 만들어져 가지고 우리 속에다 뭐를 채워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채워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실체가 되는 거예요. 네? 실체. 진짜 형상이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형상. 그래서 우리가 지금 그 요한일서 2장 6절에 보면 예수님을 믿는 자는 예수님의 하신 대로 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예? 해야 되는 거예요. 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우리가 믿는 자잖아요. 우리가 예수님대로 살아야 돼요.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안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아직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뭐냐? 우리가 쭉 진도를 나가면 나를 죽이고, 그래서 내가 이제 복음성과 쪽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하잖아요. 우리가 예수님께 십자가에 못 박혔는데 나도 십자가에 못을 박여야 되겠지. 옛사람과 옛생각과 모든 것을 다 십자가에 못 박고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성령으로 내 안에 오신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같이 사는 거예요. 예수님. 예? 예수님 의지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그게 그게 돼야 우리가 실체의 형상으로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어떻게 부지런히 채워야 돼요. 예? 여기다 말씀을 채우고 기도로서 채워야 돼요. 이게 제일 중요한 건 말씀과 기도가 없으면 이 말씀이 믿어지지가 않아요. 예? 다 이 영이기 때문에 믿어지지가 않아. 우리가 생각으로는, 우리가 지식으로는 알아도, 지금 제가 지식으로는 가르쳐가지고 이걸 말씀을 뜻뜻뜻 한다고 하더라도 이게 되질 않아요. 저도 부족해. 저도 지금 이렇게 말씀은 그래도 어느 정도 이제 말씀은 열려서 이 말씀을 이렇게 가르치지만, 같이 이렇게 나누지만 사실은 저도 부족해. 왜? 이게 이루어지려고 그러면 기도로서 내가 이게 주님과 연합이 돼야 돼. 하나가 돼야 돼요. 네? 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를 빼놓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찬송은 뭐예요? 곡조 있는 기도잖아요. 찬송이 쉬우니까 찬송이라도 많이 하셔요. 그래서 가끔 이런 거 하나 사가지고 투자를 하셔요. 그래가지고 집에서도 계속 찬송을 부르면서 우리 방법이 없어요. 이게 구원받는 사람이 많지 않다고 그래요. 구원받는 사람이. 누가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우리가 누가복음 13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13장 23절인가 24절 거기 보면 구원받는 자가 많지 않지요. 제자들이 물어보니까 예수님께서 구원받는 자가 많지 않다고 그래요. 그러면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그래요. 좁은 문. 좁은 문은 뭐예요? 예수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예수 안으로. 그래서 넓은 길은 걸로 들어가는 사람이 많고 좁은 길로 가는 사람들은 길이 좁고 협착해가지고 거기로 들어가는 사람이 많지 않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 안으로 들어가야 돼요. 네. 우리가 그게 그래야 우리가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렇게 구원받는 사람이 많지 않은 게 예수님 당시에.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는 걸 세 가지로 얘기를 하면 세 가지로 얘기하면 옛날에 구약 때 예수님 오기 전에는 복음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어요. 그 사람들은 그 예수님이 오셨을 적에 예수님을 보고 믿는 사람들이 구원을 받았고, 그리고 지금은 내 안에 계신 성령님, 이분을 의지하고 성령님과 함께 임마누엘 삶을 사는 사람이 구원을 받는 거예요. 임마누엘 삶을 산다는 게 많지 않잖아요. 그러나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부단히 기도하고 말씀을 계속 상고하면서 내 말씀을 내 속에서 영으로 그걸 깨닫게 해가지고 계속 그렇게 살아야 돼요. 어쩔 수가 없어요. 우리가. 근데 그게 굉장히 어려운 것 같은데 어떻게 어린애 같은 마음 가지면 쉬운 거예요. 근데 왜 안 돼요? 순종이 안 돼서. 내 생각과 내 마음을 버리지 않으면 안 돼요. 예? 그래서 내 생각과 내 마음을 버리고,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계속 누가 우리를 지배하고 있어요. 지금 예수를 제대로 믿지 않는 사람은 마귀가 지배하기 때문에 어둠을 물리치려고 그러면 빛이 들어가야 하잖아요. 빛이 들어가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계속 빛이 나한테 임해야 되니까 찬송과 기도가 있어야 돼요. 말씀과 찬송과 기도가 있어야 그 어둠이 물러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근심 걱정, 그 여러 가지 또 병 때문에 아프고 그런 게 다 왜 그래요? 마귀가 주는 거예요. 마귀가 귀신을 통해 가지고 우리를 역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빛 가운데로 내가 들어가면
그런 게 다 그냥 물러가게 돼 있어요. 이게 그렇게 열심히 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여기서 보면 28절에 오복을 주셨잖아요. 그래서 다스리라 이렇게 하셨는데 우리가 지금 다스리라고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을 만들어 남자 여자를 만들어 가지고 다스리라고 했는데 왜 지금 우리가 다스리지를 못해요? 우리가 죄를 지어가지고 죄 때문에 그렇죠. 그게 여기 이제 우리가 같이 이거 보던 거니까 여기 밑에 여기 한번 읽어봅시다. 여호와 하나님이 선악을 알게 한 나무 열면 네가 먹지 말라 이렇게 하셨죠.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 이거 한번 보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 열면 네가 입으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면은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반드시 죽는 거예요. 반드시. 예? 그러니까 반드시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죽는 거를 우리 사람의 생각으로는 그냥 숨이 끊어지면 죽는 거로 생각하는데 여기 영적으로 얘기하는 건 주님과 줄이 끊어진 거를 사망이라고 보는 거예요. 주님, 하나님과 끊어진 거. 예? 내 생각과 내 마음대로 산단 말이죠. 이게. 그러니까 제가 이제 여러분이 창세기 1장, 2장을 자꾸 읽어보시고 3장을 읽어보시고 이렇게 하셔요. 그러면서 19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의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이렇게 하니까